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참 귀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주보에 좀 실었습니다. 한 젊은 교사가 산속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사이 교육청에서 이듬해 배정을 위한 회의 참석 통지 우편문을 보내왔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만 해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와서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부모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2주 후면 개학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무거운 재정적인 부담마저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얼마 전에 감사에 대한 한 책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는 저도 봤던 책인데요. 그걸 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지금의 상황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사의 삶을 실행할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지적으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앞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웃에 사는 사람이 담장 너머로 그런 얘기를 건넨 것입니다. 선생님은 기독교 학교의 교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이분은 학교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마침 그때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비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학교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철저히 그분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느 때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도망치는 해묵은 수법을 썼더라면 여전히 실업자인 채로 남아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갔더니 새로운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직장은 전에 있던 직장보다 훨씬 더 자신에게 맞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독교 학교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과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나를 보내고 지새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이 때로는 막히거나 또는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적합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 구약의 유월절과 수장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알려졌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과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맥주의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맥주라는 것은 보리맥자가 아니고 소맥, 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조금 적절치 못하게 한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만 그래서 밀의 그 첫 이삭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해드리기도 하곤 하죠. 어떤 분들은 그 첫 열매를, 첫 월급을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가나안의 그 첫 성은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리고 성만큼은 그 어떤 물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하나님은 첫 열매 감사라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면 걱정을 하죠. 그럼 이제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데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처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 포도주가 넘치도록 해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 첫 열매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한 책이 있는데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유대 구전 율법을 모아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초실절에 열매를 드리는 그 보리, 처음 드리는 그 보리가 갈릴리 북쪽 게네사렛 지방에서 수확한 보리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보리 수확이 시작된, 보리가 익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2주 후에나 보리가 익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란 그 나사렛 게네사렛 지역, 거기서 보리가 처음 익고 수확이 돼서 그때 그걸 드리고 난 뒤로 그때부터 다른 지역으로 보리들이 익어가고 수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그런 열매로 수확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맥주절은 언제 지켰는가?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7주를 셀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직후에 안식일 다음 날 보리의 낫을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이제 보리의 초실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리의 낫을 딱 되면서 그 6월절 그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7주의 안식. 그러니까 7주라는 것은 이제 한 주가 7일이니까 7, 7, 49죠. 그런 의미에서 77절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은 50일째니까 오순절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77절, 맥주절, 오순절 같은 의미로 쓰게 되는데요. 그 77절, 50일째 되는 때 드디어 밀추수를 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성령 강림하는 날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열흘 후에 있다가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열흘 후, 즉 예수님이 부활로부터 따지게 된다면 약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 되죠.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모여있는 그 회중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됐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오순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구약에 있는 절기와 달리 한국적 맥주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 월이 좀 다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맞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생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음 주 교회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과 교회 창립기념주일 묶어서 이렇게 감사 예물로 드리게 되는 것인데요. 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지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켰나, 그 내용을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 면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저절로 된 거 없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것을 말로, 마음으로 그냥 느끼는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강요로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도록, 또 힘써서 드리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절기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게 되는데, 형편에 따라서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고 합니다. 금액은 상관이 없죠. 다만 억지로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써 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귀한 예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그 즐거움을 같이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너희 자녀와 노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기반이 없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하기가 힘든 정말 사회적인 3대 약자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정말 이 나그네, 고아, 과부는 얼마나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모르죠. 반드시 도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이 복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휴머니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폐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폐하라는 말은 모퉁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모퉁이 법이 되겠죠.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공교롭게 이 부분이 나와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 그냥 다 베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추수하면서 바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째째하게 그런 것까지 다 그냥 바닥바닥 긁어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떨어진 것들은 놔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땅 한 평은 밭 한 평 없는 그런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밭에 흘려진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은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일부러 자기 밭에 이삭을 흘리라고 그렇게 종들에게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막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삭헌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혹은 식사 한 끼 값 5,000원, 10,000원, 이것을 바닥으로 흘리는 것입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여러분 좀 어려운 분이 아니고요, 진짜 어려운 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힘들다, 왜 나를 안 돕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취약계층,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을 돕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한 2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모 씨 가정인데요, 이분은 이제 아마도 일하다가 다리를 다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제가 가도 일어서지를 잘 못할 정도로
그런데다가 장애 아들 고3 아들을 또 키웁니다. 참 생계도 어렵고 또 어떤 대책도 없고 하는 그런 너무나 힘든 형편 가운데 있어서 찾아가서 100만 원 지원금을 드리고 기도해 주고 격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복지관 기관을 통해서 전달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웬만하면 좀 찾아가 보려는 것은 기도해 주기 위함도 있고 또 형편이 어떤지를 한번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도 가서 보는데 우리 같이 간 우리 교육자와 또 복지관 직원들까지 한 3명 같이 해서 갔는데요. 딱 들어간 순간부터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너무 더운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그 더위에 창문도 없고 선풍기 하나가 돌아가는데 복지관 관장이 아니 여기서 이런 데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자고 있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견디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급하게 우리 그 집사님을 통해서 에어컨 하나 한 7, 8평 정도 되는 집에 방에 에어컨 하나 다는 거 얼마쯤 되겠냐 물어보고 다음날 아침 즉각 조치해서요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 약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좀 조치를 해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문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삭 헌금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모 씨라는 분을 또 방문했는데 이분은 간 이식한 후에 대상포진이 너무나 심하게 와서 병원비를 감당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니까 생계를 어떻게 생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그래서 또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격려하곤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권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데 이제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을 소개받아서 그래서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일단 좀 지원금을 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간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가 간이식 수술을 앞두고 자신은 제공하고 그런 형편 속에 있는데 지금 뭔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죠. 이분이 그래도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난데없이 설린교회라는 곳에서 저쪽에 서울 은평교 쪽에 살고 있는데 이 용인에 있는 설린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왔으니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감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미 광고를 드린 것처럼 다음 주 교회 창립 기념주일엔 저희들이 독거노인 가정들을 돕고자 합니다. 3인 1조 불가피한 경우에는 4명이서 한 조가 되어서 가서 돕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까 내심 좀 걱정은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개 팀 이상 또는 37개 팀 이렇게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각 가정당 섬길 때 30만 원씩을 저희들이 재정을 책정했습니다. 시장을 보고 또 냉장고도 채워주고 남은 것은 용돈으로 딱 드리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35 가정만 하더라도 30만 원씩 하면 계산이 서겠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넘치게들 헌금을 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거보다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깨트리고 쪼개어서 그래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섬김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게 잘 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도 쪼개야 되고 때는 물질도 드려야 되는 그런 내 삶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감당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또 복 주셔서,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구하는 것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지 그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요즘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배를 받아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항상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실험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론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이 실제적인 체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믿지 않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나갈 때 뭐가 좀 부족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맥주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고 이 감사절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말이죠.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 그들이 자유가 없이 고생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그 시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고요, 또 비난한 그들에게 부요함,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절의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거든요. 신명기에는 17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라는 말이 되겠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하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영어 단어 thank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 think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think, 생각하다. 생각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고하는 것이 아니고 잊지 말고 그 사실을 떠올린다. 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감사가 없고 그리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구원의 은혜, 홍해를 통해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또는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채워주신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감사가 없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고 막 그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해지자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당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 그랬는데도 교만해지니까. 왜 교만해졌습니까? 풍족해지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커녕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은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것을 나 한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면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녀의 신앙을 잘 인도를 해야 되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나 귀한지, 요즘은 조금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여름 성경학교에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제주도 모수포라는 그 지역 시골에서도 그렇게 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도 여름 성경교를 통해서 어릴 때 그 조그만 애가 나왔던 애가 장성에서 얼마나 놀랍게 신앙생활 잘하고 귀하게 쓰임받는지 그들을 보게 됩니다. 전남, 해남, 그러면 땅끝 마을이라고 하죠. 오래전 얘기인데 그곳에 살고 있던 아주 가난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머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머슴이니까 이 아버지는 아이에게 학교 책가방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게를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슴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공부는 아주 그냥 참 건강하지도 않고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못 하겠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거죠. 여름 성경학교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아이에게 너 아침 저녁으로 종을 치라 해서 종치기를 맡겼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선생님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꼭 기도해라. 소원이 있으면은 기도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공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쓰고 나서 봉한 다음에 주소를 써야 되는데 어디를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우체통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체부 배달부 아저씨가 보았죠. 아니, 주소는 없고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썼으니 이게 뭐야 싶죠.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난감하게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우체국장에게 이거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체국장님이 해남읍교회를 다니고 있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사님인 이준묵 목사님이란 분에게 이 편지를 전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 편지를 읽어보는데 너무나 애절하고 간절한 편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장로님을 보내서 시골 그쪽에 있는 이 아이를 한번 만나보도록 했습니다. 그때 정말 이 아이가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공부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었던 등대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있었는데요. 한 2년 전에 7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고아원에 와서 살면서 먹고 재워주고 하면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또 진학했습니다. 해남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했습니다. 그리고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모님이 너는 먼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신대에 수석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참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 해서 스위스 바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바젤대에서 유학하고 와서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총장이 되셨는데 오영석 박사입니다. 참 많이 알려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그것이 한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한 아이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아이들도 많이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해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삶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감사절의 규례를 지키도록 말씀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얼마나 척박하고 불편한 것 투성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신앙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상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도무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안 되고 그런 형편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감사의 마음이 없이 인색하고 상황을 탓하며 원망하며 살게 되면 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상반기를 돌아볼 때 가장 저 개인적으로 큰 사건은 암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게 있어서 금년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발견케 해주시고 또 수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병원을 갑니다만 약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혹 재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맡아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풍파가 너희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장미꽃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가시를 주었습니까? 불평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는 뭔가 착각하고 있다. 넌 가시나무인데 너한테 장미를 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장미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밖에 없는 볼품없는 나무에 하나님이 장미꽃이라고 하는 근사한 선물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주신 이 복은 외면하고 그저 나에게 있는 가시만 이렇게 세면서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를 또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섬기며 이웃과 또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